인사하기가 마음이 가지 않지만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 인사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성가대에서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더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설마 뭐 이러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나가서 이렇게 인사하면 좀 이상해 보여도 이렇게 함께 인사할 때는 좋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위하여 다름질합니다. 성공을 위하여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실력도 쌓습니다. 이는 성공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게 되면요, 그 분야에서 주체가 됩니다. 집단이나 공동체의 중심이 되죠. 성공하게 되면 명예와 명성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높임을 받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세요. 성공을 하면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여유롭고 그리고 질 높은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며 최선을 다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무척 부러워들 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했다고 해서 아무 근심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의 속담으로 잘 알려진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고,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고, 그리고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다. 관계는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살 수 없다. 이런 것들로 이런 글들이 우리에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공은 분명히 참 부러운 일이고, 또 성공을 위해서 우리 노력하지만 성공이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이 기쁨과 만족 그리고 행복과 정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기회가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만족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키가 되지 않는다, 열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반드시 성공이 이 행복에 등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야곱,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저는 야곱을 볼 때마다 참 우리와 많이 닮은 꼴이 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야곱의 삶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우리와 많이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좀 들여다 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은 이민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애삼촌이 있는 곳에서 20년 동안의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그곳은 이국 땅이었고, 그래서 이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죠.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위해서 6년 동안을 삼촌 집에 숨기며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이 망향의 세월을 보냈던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우리의 삶과, 특별히 이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공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 많은 이민자들이 성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흡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크게 두 부로 나누면요, 전반부는 바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명의 아내가 많은 것이 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4명의 아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인생이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겼고 12아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종들 그리고 셀 수 없는 가축들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전반부 인생은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후반부 인생은 영적으로 성숙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참으로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반부 인생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한 데이비드 브록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타이틀로 부제를 붙여서 인간의 품격이 어디서 오느냐,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숙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로 성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성숙과 성화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에서 진정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요, 형편없는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바닥인 사람이 있어요. 성공을 해서 다른 사람 볼 때는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어시되고 무시하고 그들은 비호하는 사람 들어있잖아요. 그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성공이 그에게 악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 가사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복음성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성화,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저도 저희 교회에 온 지 한 9년 좀 더 지났는데 이 사이에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던 그런 본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성공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성화의 삶을 사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삶의 변화 과정을 그린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축복권을 받고 형이 두려워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는 부를 쌓았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죽이려고 하는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사병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알았던 야곱. 그런데 그는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깊은 시름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이 있지는 않지만 앞뒤 좌우로 보면 지금 야곱이 시름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32장 7절에 보니까 그는 두렵고 이에 야곱이 심히 들었고 고민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렸다, 심히 고나게 되었다, 그리고 홀로 남았다. 이 말씀이 지금 야곱이 처한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슬픔과 근심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뼈를 싸기는 그런 아주 고민과 고통 속에 그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남부를 것이 없는, 그래서 전혀 자기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며 성공한 그에게 있어서 그의 성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깊은 밤을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마이클 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주장이 뭐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 지상주의로 인해서 요즘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시장 중심의 사회가 그렇게 된다라고 마이클 샌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대리사과라고 하는 항목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대리사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apology 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습니까? 이 사과가 돈으로 누군가 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변호사가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변호사가 나서서 우리를 대리해서 사과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배상을 해준다, 이것도 일종의 대리 사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던 모든 것이 다 누군가 대리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곱도 자기가 20년 전에 형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리 사과를 하기 위해서 그의 재산도 보내고 그의 가족도 보내고 그가 소유한 것들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400명을 데리고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오늘 야곱은 자신이 소유한 그런 것으로 형에게 사과를 시도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형의 모습을 보고 그가 어떻게 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을까?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 변화입니다. 자기 변화. 자기 변화. 야곱의 기도는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야곱의 기도는 아마 이랬을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에스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에 봉착하게 되면 어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나에게 대적하는 자를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네요. 야곱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변화를 통해서 지금 에스와의 만남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어떤 것이 변화되었을까? 첫 번째로 야곱이 변한 것은 바로 존재 변화입니다. 존재 변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로 불러라.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의 인생에 태클 거는 인생이었어요. 뒤꿈치를 붙잡고 있는 인생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 붙여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 겨루어 이겼노라. 이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거기 존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한 국가, 지금 전 세계를 표면적으로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전 세계 경제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시조가 되었던, 그 국가의 시조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존재가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남의 인생에 태클만 걸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그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식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는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는 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도뼈가 어디입니까? 힘의 중심이잖아요. 그는 자기 기술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의 그 뜻한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거부가 되었던 것이죠. 성공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자기 스스로 살아왔던 그 방식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한 모습이 뭡니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변화입니다. 변화. 삶의 방식도 변화됐고요, 삶의 태도도 변화된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생각의 변화가 왔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가 계획대로 한 일이 성공하지 않은 일이 없었던 거예요. 꽤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뭐 아내를 얻을 때도 그렇고 자기의 재산을 증식할 때도 그랬고, 심지어는 삼촌과 거래하게 될 때에 얼룩지고 줄무늬가 난 것은 내가, 하얀색은 우리 삼촌 것, 이렇게 나눌 때에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들이 물을 먹을 때 흰 가죽을 벗겨서 그걸 나눈다든지, 이 교미를 할 때 그것을 갖다 놓는, 이렇게 해서 그 나는 건강한 것은 다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 그런 꽤가 많은 살 인생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꾀를 이용해서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변화된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베델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언제? 20년 전에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가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날까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자연의 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지혜로 살기 위하여 그의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그 대상을 변하게 하지만 성숙은 자기가 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그 상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요, 곧 성숙한 삶인 것이죠. 오늘 야곱은 에서를 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을까? 그가 스스로 그가 변화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해서 그가 변화되었을까? 절대 변하지 않을 그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2장과 33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33장은 형과의 만남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곱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에서 성숙하고 성화된 인생으로 바뀌는 그 장면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만남이 그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성화된 인생을 살았기에 형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알 수가 없죠.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틴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너와 나란 책에 보면 나를 알게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기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짜로 덧칠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때 정확하게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변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란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감춰진 존재, 나 아닌 다른 나를 발견하고 그것에 참된 가짜 행복을 찾고 그것에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그가 그 인생의 성공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자기 스스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인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면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바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겁니다. 성공의 인생에서 성화의 인생으로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도대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만나야 뭔가 불빛이 나고 되고 사랑도 싹트게 되고 그래서 100년 가약을 맺게 되는데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제 기도의 중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인생이 그 사람 만남의 사람을 그 만나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인간의 성공은 사람을 만날 때 이루어지지만 성화와 성숙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사실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잘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만나서 저렇게 기쁘고 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충만하고 감격하고 감동이 있고 입만 열면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나는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10년, 20년, 30년 나가도 왜 만나지 못할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만났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절박한 마음. 천사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과 슬픔과 홀로 깊은 밤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절박함.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와 만남을 이루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절박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박한 마음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기술로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참 우습습니다. 다 큰 어른이 뽕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주님을 지나가는 것을 보자고요. 너무 웃기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근처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왕따를 당. 보는 사람마다 그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와 가까이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자존심이 상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 사람과 누가 안다라고 하면 매우 수치심을 느낄 만큼 삭개오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을 주님이 지나가신다겠네. 만나야겠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사람도 너무 많았지만 자기가 가는 곳곳에는 사람들이 다 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뽕나무로 올라갔는지 몰라요. 주님은 그를 본 겁니다. 어떤 마음? 절박한 마음.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하겠다는 뜻이 뭐죠? 친구가 되겠다는 겁니다. 기숙하겠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먹는 자라고 할 만큼 주님은 그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절박한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필요 없이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만남의 장소에 가셔야 합니다. 만남의 장소로. 만남의 장소로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서 있던 곳이 어디죠? 약복 강가였습니다. 강은 어디, 무엇을 말합니까? 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처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을 강해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2차 전도 여행하던 중에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녀와 그의 집이 구원을 얻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빌립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전파되는 곳에 그의 이름도 함께 갑니다. 오늘 우리 만백성교회 여성교회 이름도 루디아 성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의 이름이 이 성경이 가는 곳곳마다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만났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그 지방을 갔을 때 기도할 처소를 찾은 거 어디? 강가로.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강가로 갔는데 그곳에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루디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났고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남으로 그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하늘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성소를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고, 물론 우리의 삶의 터에서도 하나님을 만남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쉬운 것은 바로 이곳이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하지 않는 곳에 머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들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주님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 환자로 주님의 옷깃을 만졌던 여인이 바로 주님이 가는 그 길에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는 그 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많은 성경에 있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도 바로 주님이 가시는 길이 있거든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남의 장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약복 강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의 시간. 홀로 남게 되었다. 이 것이 무슨 뜻이죠? 홀로 남게 되었다. 주님과의 내빈한 시간을 갖는 거죠.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시간, 주님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 곧 우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잖아요. 할 것 다 하고 볼 일 다 보고 남으면 쬐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식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최적의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편성해서 홀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건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건강해졌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지도 않으죠. 완전히 인정하겠어요. 그 이유가 바로 제가 하루에 꼭 1시간 20분은 걷습니다. 어디로? 저 라토레 골프장 그 길 숲속으로 걷습니다. 때로는 찬송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듣지 않은 채 그냥 숲길을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말씀이 막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책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묵상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읽고 아는 지식보다는 체험하고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기억에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새벽 시간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들으니까.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그의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한 소리만 들으면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와 같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은혜를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만나면 어떡하지?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잘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훨씬 좋습니다. 인생의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을 위해 쫓지 않습니다. 허탄한 것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삶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삶에서 어떤 것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이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과연 왜 있는가? 왜 내가 우리 만백성교회 목사로 있고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소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해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매치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저도 만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동행할 수 있고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기도 생활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 즐기고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성숙한 관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공한 인생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바로 그는 에스를 만나러 갈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그전에 벌벌 떨었습니다. 죽을까 봐. 그걸 건너가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랍니다. 두 번째로 형이 그를 맞이합니다. 칼을 들고 죽일 것 같던 형이 다가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우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이 됩니다. 목이 서로 어긋나 엉엉 울었더라.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의 길을 가로막았던 에스가 야곱의 인생의 길잡이가 됩니다.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마.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숙한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이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가 이 교단을 탈퇴하고 난 이후에 교단 탈퇴에 대한 냉소적인 생각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가 있었느냐?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혹시 동생애가 거부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명분이나 자랑을 삼기 위해서 한 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성화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탈퇴 성공은 거룩함을 위하여 가는 길이에요. 탈퇴를 성공했는데 우리가 성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명분 없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었다면 우리 교회는 거룩한 향례가 온 교회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성화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고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화로 이어져야만 그것이 열매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됨으로 성숙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성화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해야 하고,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만남의 시간을 구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망에 찬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넘어 성화의 이름으로 영원한 세계를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